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받은 은혜의 무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는가요? 물론 눈에 들어오는 십자가, 죽음, 부활, 구원, 이러한 은혜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생명 가운데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옮겨진 은혜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통해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듣는 말씀들 속에서 이미 그러한 말들을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갑다,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는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그래서 그 사랑에 어쩔 할지를 모르는 감격에 겨운 무게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무게는 가히 우리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무게입니다. 그래서 때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아버리고 삶의 희망도 없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포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론 꿈과 희망과 비전도 없이 그저 그렇게 주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의 발자국을 옮기는 사람들 또한 참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게 무엇이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희망은 무엇이세요? 무엇을 이루고자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죽을둥살둥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짊어지는 그 무게는 몇 톤이신가요? 그 무게의 짐이 얼마의 무게이기에 여러분들이 그 힘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가둥가둥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기에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고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되기에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땀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것들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조금 말을 바꾸면 희생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말을 바꾸면 절망 가운데에서 새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자고 19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담력은 우리가 얻고 싶어 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을 빼놓고는 어느 누구도 이 예배당 안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소에 발을 들여놨다가는 그 즉시 죽음을 면치 못했던 시대가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참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켜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 제사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함이 온전한 사함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우리의 그 고통을, 그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추진하시고 완성을 시키신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 영혼이 떠나는 순간, 천지가 암흑으로 뒤덮이면서 땅이 흔들리고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이 갈라졌음이 나타내는 게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 던진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의 그 희생, 그분의 그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 이 안에 계실 사람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무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무게로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로 다가오십니까? 가볍습니까? 하찮은 것입니까? 경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여러분 세상이 아니요, 세상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연기 속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드라마 속에는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이 다이나믹한 이 삶의 드라마 속에 주인공은 누구이고 조연은 누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조연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나의 삶의 드라마에 나의 그림자로만 가득 차고 하나님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고 있는 그 삶의 발자국은 안타깝게도 잘못 걸어가고 있는 삶의 흔적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그저 복받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 안에 조금치라도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이 머물 공간이 좁쌀만큼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삶은 이제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의 삶은 그분의 보혈로서 과거에 지었던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말끔히 씻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그분이 여러분들 앞에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냥 여러분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출발선상에서 출발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동동 흐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을 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출발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 동동동동동동 흐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막막해하고 답답해하고 갑갑해하는 모습, 답이 없다느니 방법이 없다느니 수단이 없다느니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세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이 예배가 그 길에 첫 발을 띄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성장시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들, 수단들, 무기들을 다 받으셨어요. 제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가운데 더 이상 멈추지 마시고 조금씩 전진하시는 가운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펄짝펄짝 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강제로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어졌을, 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졌을 때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시는 가운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삭막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하나님께로. 우리 교회에 문 안 잠가놓습니다. 아무 때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믿음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한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삶의 힘과 믿음의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경기가 바로 배드민턴 단식 안세영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그 엄청난 부상을 안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그것을 버텨내는 그 정신력, 그 힘이 놀랍더라고요. 그 아픔 가운데서 상대 선수가 지쳐서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간절해야 되죠. 더 간절하게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부여잡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삶의 장애물, 방해물을 치워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거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면 우리 안세영 선수가 누렸던 그 영광의 몇천 배, 몇만 배가 되는 복을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더 이상 앉아 계시지 마시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천하와도 안 바꾸셔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아니 그 죽음마저도 받아들이시는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찾아오십니다.
절대로 그분은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소망 삼지 마시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근계로 나오실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스러울수록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내 믿음의 동역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동청하시고 내 믿음의 동역자가 힘들면 그 동역자가 다시금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용기도 북돋아주고 힘도 북돋아주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면 아무리 힘든 일도 여러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삶의 무게가 힘들어도 내 믿음의 동역자들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그 짐을 함께 나눠지면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질 수 있는 무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가운데 갈라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서 늘 힘쓰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성령이 힘써 지키게 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를 우리가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가운데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